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여기 저희 교회 근처에 사셨던 한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옷가게도 하시고 하던 한 분이 가끔 성탄절이나 가끔 이렇게 교회 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하고도 뭐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자주 접하고도 했는데 지금은 저 멀리 웅촌인가요? 예, 저를 이사를 가버렸어요. 너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분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불심이 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불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절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분들이 많아요. 4월 초팔 같은 날 이런 날 절에 한두 번 가고도 자기는 이제 뭐 불교인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좀 매주 모이고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뭐 더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도 간절하게 기도를 한대요. 막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참 좋은데 올 때마다 자리가 좀 다 차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부처님께 함께하는 교회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실제입니다, 실제. 예.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뭐 불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의 어떤 기도와 또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의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냐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정성.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또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했느냐, 얼마나 또 열심히 막 기도했느냐,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그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은 크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또 본질적인 것으로 삼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물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그냥 막 지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정성을 쏟으면 내가 드리는 이 정성에 감목해서라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누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산에 가면 산신령께 기도를 해요. 저를 어렸을 때 막 데리고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용왕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데리고 또 어디를 갔을까요?
저는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전에 절에 데려가면 또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절간에 왔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바다 앞에서는 용왕님께 기도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께 기도하고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생각해 보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예. 부처님은 절간에만 계셔야 되고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는 거고 예. 용왕님은 바다에만 계시는가 봐요. 예. 참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똑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6형제거든요. 우리 자식들 사업, 직장 잘 되고 건강하고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늘 산에서 기도하든 바다에서 기도하든 절에서 기도하든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꼭 그 기도가 뭐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게 꼭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대화할 때 물론 우리가 뭐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뭐 좀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로 그 얘기를 해. 그게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그냥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 물론 이제 청년 시절에는 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이 주된 관심은 그거예요. 아니면 주로 얘기하는 게 주식 얘기야. 그 사람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59분은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주식 얘기하고 단 1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저는 오늘 비슷한 듯 다른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어떤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서 교훈으로 삼고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비슷한 듯 다른 기도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기도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렇게 한 책의 기도가 2번 나오는 건 유일하게 에베소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굳이 두 번이 나올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일까?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에베소서는요 크게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6장까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하늘의 영광을 안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여러분 이 편지는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 전달된 편지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AD 한 60년에서 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문서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한 거 아시나요? 우리가 사실 흔히 기록으로 접하는 것은요, 기껏해야 삼국시대 정도 기록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막 희귀본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굉장한 고대 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그냥 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2000년 전에 혹시 서로 주고받은 서신, 편지 이런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 기본 상식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특정한 한 종교의 그냥 경전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성경이 진리인 것에 그냥 좀 이제 몇 가지 그런 부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비록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은 틀리죠. 이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문화적인 기술의 발달이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정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좀 미개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기원전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유명한 말 아시죠? 후배들은 싸가지가 없다. 네. 지금도 여러분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후배의 밥, 후배는 선배의 반찬.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 기도.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쉽게 말해서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민주국가, 이런 하나의 도시국가 체제는 아니었죠.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자체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제국이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어떤 각 나라들이 다 도시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각 족속, 민족, 열방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건 나라 이름을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지는 일본, 중국 이런 나라 이름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 문상규 이게 하늘에서부터 정지된 이름인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하면 뭡니까? 누구?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있게 하신 분,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아까 한 기도는 목사님 무릎 안 꿇으셨는데 예, 여러분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때 무릎을 꿇고라는 그만큼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저는 실제로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거의 대부분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가끔 앉아서 그럼 목사님 뭐 이게 좀 더 신령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몸을 가진 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명이가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목사님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존중한답니다. 제 몸만 누워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요즘 말로 개뻥이라고 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어요. 아니 결혼한 어떤 아저씨가 어떤 다른 여자와 막 있으면서 내 마음은 내 아내에게 가 있는데 내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거짓말이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속사람 물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집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좋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우유부단해. 유혹과 죄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굴복해요. 시험과 고난에도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도 건강하게 세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겠죠. 가정을 어떻게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좀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하면서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우면서 뭐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늘 그냥 반복적으로 늘 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이겨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상 쓰고 그냥 큰 소리 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이 강건한 사람들.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결국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뭐 육체라고 표현된 데도 있지만 물론 문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은 율법입니다. 율법. 왜 율법의 반대말이 성령이고 성령의 반대말이 율법일까요? 율법 자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겁니까? 율법이 왜 좋죠? 예? 기준이 있어서 좋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맞고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놈의 특징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9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개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거 당연히 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고 좋은 건데 그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의 세세한 목록들 적어도 그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생명도 줄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고 기쁨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굉장히 막 좀 이상한 것으로 내지는 나쁜 것으로 막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본질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저를 끌고 가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도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만 먹고 온갖 몹쓸짓 죄를 짓고자 한다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손을 못 움직이게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신약 시대를 이 성령의 시대를 너무너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 19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순서가 좀 19절 내용이 좀 앞에 나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보통 이런 것을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하죠.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많이 풍성하게 막 좀 깨닫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아주 입체적으로 풍성하고 그냥 다양하게 깊이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도요. 그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18절도 이 넘친다라는 이 표현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때 넘치는다는 게 좀 초월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지식
여러분의 상상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의 추측과 상상과 짐작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 들어본 적 있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상상이라도 해봤나? 상상조차도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왜요? 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헬라 사상은요, 영혼을 우선시합니다. 대신에 육체를 불결하게 생각해요. 헬라 철학, 고대 어떤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래서 영혼 이데아라고 해서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혼 또 어떤 지성 막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몸은 더럽고 순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막 철학적인 흐름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 막 금욕적인 우리의 몸에 어떤 요구. 예를 들면 피곤하면 자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 끊어야 돼. 금욕적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부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벗어날 때 좀 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몸을 막 나쁘게 생각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막 금욕적인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몸은 더러운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순결하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몸으로 뭔 짓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쾌락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좀 희한하죠? 이 영혼을 중요시하고 몸을 불결하게 여기는 이 사상으로 인해서 두 극단이 여기서부터 생겨났어요. 아주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쾌락적이거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몸과 무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그냥 내 마음 너한테 있는 거 알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심장 하나잖아요. 내 심장이 망가졌어. 한 달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옆에 있는 그 형겸이 뒤에 형은 자매가 있네요. 그냥 예를 들게요. 지금 형겸이 심장이 그렇게 됐어. 얘입니다. 형은 자매가 내 심장 떼어줄게. 그러면 형은 자매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더라도 자기 심장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있나요? 글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도 간혹 있을 때가 있지만 아마 병원에서 허락은 안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신장이 두 개니까 콩팥이 두 개니까 하나는 떼주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리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관념적인 사랑 내지는 추상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좀 여건이 이렇지만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만들려고 해요. 좀 구제 헌금 제도 이런 걸 해서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재정으로 도와주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묶이게 되죠. 묶인다기보다 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지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성이에게 5만 원. 그러면 그걸 딱 하면 교회 그 담당자가 누가 주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그냥 민성이에게 5만 원 전달한 거예요. 그럼 민성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게 흘려보내 주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의 편지는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몰래 살짝 전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기도할게.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배고프겠다. 그래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 먹으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쩌라고. 지금 막 배고파서 지금 있는데 그래 내가 기도할게. 더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우리의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물론 뭐 여건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보다는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혹은 수준까지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어떤 정도와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복을 그냥 만땅으로 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의 분량까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허황된 목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돼 보세요. 유치원생한테 미적분을 잘 풀어 너 못 풀면 혼낼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돼봐. 역시 못 되는구나.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지저분한 생각 하지도 않고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꿈꾼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일 때만 오직 가능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뭐 완벽한 그냥 뭐 율법에 하나라도 그냥 틀리지 않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인격과 믿음과 삶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어려움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당시에 여기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 50만으로 추정되는 이전 그 당시 고대 도시에는 굉장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경제 무역이 활발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소아시아 지역, 이때 소아시아라는 게 뭐 아시아, 뭐 필리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냥 물러난 도시였어요. 우리 항구 도시가 본래 좀 그런 게 있지만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그냥 이제 부부 사이 말고라도 그냥 어떤 뭐 이런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서 주로 벌어진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여사제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신전에 갑니다. 뭘 해요? 가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너 바보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 너는 쫌팽이가 됐구나, 야. 뭐 놀릴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야, 제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막 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비난과 조롱 내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너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한 정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 자라가는데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효한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것은 영어 성경만 보셔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be able to입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거 그냥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훨씬 넘치도록.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exceeding abundantly. 훨씬 풍성하고 풍부하게. 지나칠 만큼 풍부하게. 우리의 기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루에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루에 말이야 10분 이상도 기도 안 하고 너 그래 되겠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기도를 언제 하시건 또 시간을 얼마를 하시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또 결단으로 좀